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 명절 당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1월 1일도 공휴일이라고 쉬고 또 설날이라고 공휴일이라고 쉬고 하는데 올해는 유독 둘 다 주일이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손해본 느낌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손해본 느낌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결혼을 해서 그냥 산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만이 아니죠. 분명히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부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부부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선생님과 학생 사이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상사와 또 부하 직원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사실 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꼬박꼬박 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상대방은 내 마음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 또한 둘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받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나에게 뭔가를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왕이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을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물하는 것이 굉장히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기쁨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 아마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영원하고 또 무조건적이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나를 줬으니 너희도 나한테 하나를 내놔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상 개념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지만, 이 관계가 원만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어떤 부모도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를 불러다 놓고 너 이제 나랑 관계 끊자, 호적에서 파나가,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부모의 큰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고 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불러다 놓고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호적 분리하자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그런 자녀를 보면서 속상한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모와 자녀는 불편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살아도 불편하고 명절에 만나도 불편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기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부족한 내 마음도 다 아시겠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커다란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20년째 부모와 연락을 안 하고 살다가 이번 설 명절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감격스럽고 좀 그런 건 있겠지만 관계가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매일 예배를 해야 되고 매주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의 자리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쉽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지 결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소원과 욕심을 이루어줄 뭔가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싶어요. 때로는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원한다 해도 그래도 부모는 그게 자녀의 기쁨이 된다면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때로는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시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철부지 자녀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엄마 자녀가 맞아? 아빠 자녀가 맞아? 라는 생각을 사춘기 시절에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하나님을 향한 그 사춘기 청소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의지,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목회자로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다 뭐 하나님에 대한 뭐 불신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원망과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 들추어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떠나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는 우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마음 때문에 어긋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솔직히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에 대한 관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마치 하나님을 내 기쁨조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는 다를까? 제가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도 왔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제가 반주하실 분이 없어서 기타를 치면서 제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이런 뭐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뭐 그 속에서도 감사한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반주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너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목회자가 세워놓고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야지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필요하니까 반주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가 되면 반주자도 보내주시겠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반주자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성도, 그 영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라는 생각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을 아무리 하나님이면 어떻게 다 충족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조그만한 일이 하나라도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하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다라고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아니면 돈과 명예, 권력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런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숭배하고 살면 돼 라고 그런 것들을 평생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 그것도 물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그리고 그것이 쌓여 불신으로 이어지는 그 첫 단추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느 한 교회를 다니다가 또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죠. 뭐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너무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선은 그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과 관계가 불편할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성도들이 목사님의 필요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목회자를 잘 섬기고 뭐 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발적인 어떤 헌신과 그리고 또 섬김이라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목회자의 어떤 자그마한 관심에도 다 관심 가져주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게 안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서운해하고 그걸 알아주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나도 저런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과연 그게 올바른 관계의 시작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뭐 코로나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교회도 뭐 큰 교회 몇 교회밖에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온 교회가 다 인터넷을 하니 뭐 수십 교회, 수백 교회 중에서 아니면 심지어 외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말씀 틀어놓고 뭐 코로나 때도 그랬으니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아무런 은혜와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서 자꾸 그 만족과 유익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허무맹랑한 말 같지도 않은 소설 속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이야기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차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대신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인가를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그 무엇이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그 내 마음을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빼앗겨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만 꼽아서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호세아 6장 3절 이 앞부분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거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뭐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말씀하시죠. 뭡니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정보를 수집해서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들을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낭독하고 배우고 정기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정보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대상이 이방인들을 향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을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알죠. 그가 우리의 창조자라고 말하는 것도 알고 구원자라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알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난 알아.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 나하고 좀 만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 좀 만나고 가야 돼. 너 나를 경험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을 안다라는 것과 제 아들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똑같이 아는 거지만 전 대통령을 직접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을 압니다. 어떻게 해요? TV에서 봤기 때문에 알죠. 그분이 뭐 키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고 뭐 이런 거 제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디 살고 또 누구와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제 아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함께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아들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돼, 지식을 축적해야 돼,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하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힘을 써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힘써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첫 번째 소원이다. 우리는 이 관계를 깨트려 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 거에 대한 관심만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실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며 우리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기분이 나쁘죠. 비웃음 섞인 그런 그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결국 같은 비슷한 생각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주실 것 같은데 라고 한 것에 대한 관심인 거죠. 이런 비웃음 섞인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싫어하면서도 교회에 앉아서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온통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내 소원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과연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 명절 당일인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 뭐 우리가 여기 지금 갈 데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라도 가자 그러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질문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함, 그 몸부림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의 소원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서운함,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소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당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먼저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왜 믿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통 우리의 소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몸부림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의 몸부림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되었습니다. 멀리 오고 가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기쁨 묻고 감사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명절에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음에 늘 감사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기쁘고 행복한 날, 오히려 더 소외당하고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부족한 것 없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